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삶 속에서 가장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온 흔들림 없는 신앙인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영혼 깊은 곳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성실히 지켜왔어요.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고 찬양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기도는 어느 순간 정해진 문장을 읊는 형식이 되어버렸고 찬양은 늘 부르던 멜로디의 반복으로 변했어요. 분명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분과의 거리는 늘 어딘가 멀게 느껴졌어요. 제 영혼의 정원은 겉으로는 꽃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성경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폭풍이 제 삶을 덮쳤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던 거예요. 몸의 모든 기능이 멈춰가고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저는 제 몸을 떠나 환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어요.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저를 감쌌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눈빛에는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위로였지요. 그분은 제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몰랐던 이 기도는 너의 영혼이 내게 속삭이는 가장 순수한 언어다. 그 순간 저는 방언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언은 단순히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영혼의 갈망을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또한 그분은 알려주셨어요. 이 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칼과 방패와 같다는 것을요. 악한 영들은 우리의 논리적인 언어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 거룩한 언어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언은 지친 영혼을 충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지요. 제가 메말라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은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지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은혜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을 얻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몸은 기적처럼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는 새로운 언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메마른 우물에서 맑은 생명수가 솟아나는 것 같았지요. 꾸며내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기도였어요. 그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매일 새벽 방언으로 기도하며 영혼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너졌던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식어가던 믿음은 다시 불타올랐어요. 더 이상 억지로 전도하지 않아도 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저의 변화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의 영혼의 우물도 메말라 있지는 않나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은 점점 마르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고자 하십니다. 방언일 수도 있고 말씀의 은혜일 수도 있으며 기도의 깊은 체험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메마른 우물에서 솟아난 생명수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삶은 그 은혜로 충만해졌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두 날개로 균형 잡힌 신앙을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과 새로운 갈망을 불러일으키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